잘 아는 본문이죠.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보통 성탄에 많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먼저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건네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여주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어떤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예.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시죠? 예. 이 자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도 그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더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까? 정확하게 입은 거죠. 천사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이 천사의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요. 31절에 보면 자, 31절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아직 그 요셉하고 야곱만 한 상태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죠. 어떤 얘기 한 다음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마리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동정녀한테, 어떻게 처녀한테서 아이가 태어나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이제 기독교의 교리 중에 보면 교리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리들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에. 그래서 교단별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례를 주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교단마다 다른다고 그게 뭐 구원이 있냐 없냐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절대로 이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데, 믿어야 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님께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이거는 우리가 모든 교회라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이나마 사실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 이거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만나자마자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한테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날 거, 아들을 태어날 거라는 그 얘기인 거죠.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질서, 가치관, 세계관, 이게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땐 우리는 어떤 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구하죠? 보통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그게 질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은 보통 내 계획에 없었던 것들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우린 보통 이런 것들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누구도 그 상황을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대하는 은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들어오는 것,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일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왜 마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이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실 때요, 결혼하실 때 아마 각자의 그 영역들을, 삶의 영역들을 잘 구축하고 있다가 이제 평생 동안 다른 세계관에서 살아오던 그 남자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결혼하기 전까지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마구 발생을 하죠. 양말을 뒤집어서 내놓지를 않나? 치약 뚜껑을 열어놓지를 않나? 치약을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짜지를 않나?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갖고 있던 질서랑은 달라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뭐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부딪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 배우자와 이런 것들을 좀 맞춘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 자녀가 또 내 삶의 질서들을 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수면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양육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힘든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 이쯤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이한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보기도 하는데 늘 아무튼 그래요. 늘 아무튼 내가 정해준 대로 가지 않는 게 우리의 괴로움이 되는 거죠. 내 질서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내 계획에 없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혼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과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생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그 자녀가 정말 자녀가 생기기를 위해서, 그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먼저 주시는데 셋이나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한 명도 계획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세 명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서 모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인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도, 우리 교회가 와서 이제 2년 이제 되는 거잖아요. 2년쯤 제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2022년 4월 16일에 시작했어요. 우리가 딱 2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딱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계획대로 된 게 진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혼돈 속으로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사고만 안 치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사고만 안 치면 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꼭 이게 사고여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고 또 그것들이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이 공동체가 이만큼에서 이제 있는 이분들하고 만들어지는가 싶으면 또 끊임없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이 무언가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항상 하시는 것들이 그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들을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분명히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여러 영역들에서 그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는요,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명하시는 게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그들이 살아왔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묵은 땅이요, 이게
묵은 땅이 된다는 거,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보면 이 묵은 땅이 주는 질서가 있어요. 묵은 땅이 주는 익숙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묵은 땅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고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당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가운데 그 시작하게 될 때 뭐부터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평생, 그 아브라함이 거기 떠나올 때 몇 살이었는데요? 75살이요. 75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나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었던 그곳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래요. 뭐 다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없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이 탄탄대로가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죠. 그가 그토록 안주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치면서,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갔던 것들이 이제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때 당시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건데 우리가 지금은 압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 아니겠어요? 메시아가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이걸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마리아가 안주하며 평안하게 살아갔을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질서를 흔들고 깨트리면서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또 그 평안함이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지금 그 삶을 이렇게 뒤집어 흔들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삶은 지금 너무너무 큰 혼돈과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그 삶이 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과정들 속에서도 반드시 그걸 흔들림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땐 그 흔들림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는 그 흔들림은 독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혼돈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먼저 보여주시면요, 거기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흔들고 있는 이 문제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 삶을 그렇게 큰 혼란으로 밀어 넣으실 때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저한테서 하나님이,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질문 딱 하나예요. 너 나 믿냐?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있냐? 나는 이 질문 하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그때마다 다시금 점검하게 돼요. 이 믿음은 항상 점검됩니다. 한 번 믿음 있다고 이제 오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예,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밀어 넣으세요. 내 발로 좀 자발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죠. 내 자발적으로 거기로 잘 안 간다는 거. 예, 그래서 삶을 흔드시고 혼란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여주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도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에 그 혼란이 닥칠 때요, 항상 우리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을 하고 싶거든요. 그게 안 될 때 괴로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항상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마리아는 지금 그 삶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삶이 이제 풀어진 겁니까? 해결이 된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온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고 여전한 혼란이에요. 상황은.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혼란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뒤에 그런 삶을 또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가 뭐니까요? 내가 뭐니까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니까요. 종이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는 없는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종들도 전부 그렇게 전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그 자기의 뜻을 맡기고 주인의 뜻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다고요. 그 속에 언제든지 그 반발할 만한 그 마음의 여지들을 두고 살았던 게 또 이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대요. 언제냐면 주인을 사랑했을 때, 주인을 사랑했을 때, 주인을 믿었을 때, 그 주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혼란을 주실 때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혼돈의 시간들 속에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를 결정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아까 제가 저희 가정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정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어제 밤에 아내가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심지어는 요구하는 메뉴도 한 놈은 부침개 해달라고 그러고, 한 놈은 목살을 구워주라고 그러고, 한 놈은 또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그러고, 먹을 때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식당 같다고. 미니 식당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가이드 해가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홈스쿨을 시작했어요. 지금 올해가 지금 중3 나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작년부터 원래 그 초등학교 때는 한 번쯤 고민을 하죠. 아이들을 홈스쿨 시키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다가 학교를 보내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홈스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홈스쿨을 시킨다고 하는 게, 아이를 학교에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더라고요. 예. 아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네, 그래서 예, 이 정해진 이 과정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들이 맞는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랑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마음의 주저함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그 큰아이를 보면서 아내랑 저랑 둘이서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쟤 되게 행복한가 보다. 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집에서 자기 혼자 책 보다가 웃고요. 예, 책 보다가 웃고,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너무 시끄럽게 웃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너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예, 우리 아이에 대해서, 큰아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둘째하고 셋째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첫째하고의 관계가 늘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많은 아버지들 또 부모님들이 첫째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도 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아이랑 그런 관계들에 그래서 가장 좀 그게 달했던 게, 아이가 오히려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그게 아주 그게 달했었거든요. 그 코로나 시작할 때쯤이요.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아이랑 관계가 가장 좀 그게 달해 있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학교를 가고, 심지어는 밤에 잘 때 자는 것조차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아이의 정서가 정말 편안해지고요. 아이랑 아내하고의 관계도, 저하고의 관계도 요즘 와가지고 징그럽게 막 얼굴을 문대고 이래요. 예, 그 저한테 와서 막 장난을 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덩치가 이제 저만해져가지고, 저를 막 이제 이겨 먹으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그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둘째랑 셋째는 홈스쿨 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홈스쿨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 삶 가운데 계획돼 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경우보다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근데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과정인 걸 제 삶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되지 않은 것들, 뭐 저랑 제가 뭐 잠깐 이 얘기를 했지만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삶이 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혼돈과 혼란을 주실 때 그게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딱 한 가지.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은혜 한 가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로,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들로 지금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인생을 결론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아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의 계산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은혜지만 그 과정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걸어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만들어 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절대로 은혜로 끝날 거라는 그 결론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끌어주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